나와 함께 하나님의 집을 멸망이 아니니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지하니라. 에스더가 물은 게에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신 있는 유대인이 다 보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하고 마시를 마소서. 나도 나의 마신이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구례를 여기어 왕께서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시니라. 아멘. 제1선교회 구역 특성이 있겠습니다. 들어가시는 동안 우리 일절을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목사님 나오셔서 헌신과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또 3월 첫째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른 아침부터 저녁 시간까지 시간 은혜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황혼이 깃든 이 시간에 주께서 저희들을 다시 한번 만나 주시어서 주여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일과 속에 새 출발의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아름다운 주여 역사가 있어지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녁에 헌신한 우리 일성교회와 구역의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서 세우신 선교회장님과 구역장님과 순장님들과 권찰님들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여 일성교가 더욱더 부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이런 일을 위해서는 헌신할 사람, 에스더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면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말씀하시는데 이사야와 같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가리이다 하는 이와 같은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시고 또 주여 다른 모든 선교회와 구역과 교회에 이런 새 출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정성스러운 헌금들을 드려 싸우니 연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믿은 대로 채워주셔서 불경기 가운데서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주여 성 안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경기가 좋을 때도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주여 불경기 가운데에서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또한 주여 자녀들이 더욱더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자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회가 해야 할 일들 많은데 물질 때문에 주여 지장받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마다 가정마다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의 헌신과 하나님의 구원하는 같은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된다고 하면은 구약 역사의 마지막 책이 어떤 책이냐 하면은 말라기서가 아니고 역사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에스더서가 구약 역사의 마지막 책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부터는 욥기서부터 저 아가서까지는 말이죠 시가서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적인 배경을 보게 된다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축복해 주시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잘 섬기면서 복을 받아서 제사장 나라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격려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모세는 마지막 120살 임종하기 직전에 피를 토하는 것처럼 긴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신명기서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 잊지 말아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편안해지고 그리고 등 따숩고 배부르더라도 하나님 잊지 말아라. 하나님 잊으면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큰 벌을 내리신다. 그러나 28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에서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사업도 복을 받고 몸도 건강하고 할 것이다 하는 이와 같은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여호수아 시대에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신앙생활 그래도 잘했어요. 그런데 1세대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시간이 점점 지나가고 나서 말이죠 자꾸 후손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방 사람처럼 자꾸 살아가려고 이렇게 시도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만 신앙생활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신앙생활 잘해야만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말이죠 차세대 신앙의 계승에 실패했기 때문에 사사시대의 그 혼란과 실패와
좌절의 역사를 400년 동안이나 이렇게 지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도 이제 왕정 시대에 이르러서도 걸핏하면은 옛사람들이 남아가지고 자꾸 이방 족속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책하시고, 그리고 환경 속에 어려움을 주시는데도 돌이키는 것 같다 다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두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마침내 이제 주전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어지고, 남아있는 다윗의 후손인 남쪽 유다 나라도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당할 때에도 한꺼번에 당한 것이 아니라 606년에 1차 침공으로 말미암아서 귀족들이 다 끌려가게 되어지고,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이 시드기야 왕이. 그래서 그 다음에 그로부터 한 10년 후인 주전 596년에 말이죠, 2차 포로가 끌려가게 되어지고, 마침내 586년에 유다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어져서 시드기야는 악한 왕으로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왕으로서 마지막 모습을 뭘 봤느냐 그러면, 왕자들이 다 바벨론 사람에 의해서 칼로 못 베어 죽이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고,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이 왕의 두 눈을 뽑아버리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얼마나 처참한 거예요. 그래서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비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70년의 기간이 차면은 너희를 다시 어떻게 해요? 고토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약속하셔서, 때가 되어지니까 그렇게 세계를 지배하고 호령하던 바벨론 나라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메데 파사 나라가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말이죠, 고레스 왕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맨 먼저 내린 명령이 뭐였냐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터져 있는 유대인들은 원하는 자들은 다 돌아가도록 하라 하는 것 같은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소위 유대인 귀환 명령, 그리고 또 유대인 그 고레스 칙령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올 때도 말이죠, 끌려갈 때도 3차에 걸려서 끌려갔으니까 돌아올 때도 1차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통해서 말이죠, 1차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어지고, 2차로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돌아와서 말씀 부흥운동을 일으키게 되어지고, 3차로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와서 성벽을 쌓게 되어져서 이제 나라의 모습을 갖추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포로로 이렇게 돌아오는 이 시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냐면은, 아직도 나는 바벨론 나라가 좋아, 페르시아 나라가 좋아, 저 하나님의 명령은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고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와 같은 민족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 원하시고 또 주선하셨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곳이 좋아 하면서 남아있는 무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남아있는 건 뭐 때문에 남아있었을까요? 바벨론 나라가 좋기 때문에 남아있었을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말이죠, 그래 돌아가면은 그 70년 동안이나 허물어지고 회파되어진 그곳을 다시 재건하려고 하면은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래서 약삭 빠른 사람들은 말이죠, 내가 가가지고 고생할 거 뭐 있겠어, 갈 필요 없어 그러면서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이제 에스더서를 보게 된다고 하면 5사람의 중요한 인물들이 나오고 있죠. 첫째로는 누굽니까? 아수에로 왕. 두 번째로는 그의 왕비인 와스디라고 하는 여와 같은 아주 미모가 출중한 왕비. 세 번째로는 아말렉 사람이었지만은 그 당시에 이 메데파사의 실권을 쥐고 있었던 총리 대신 누구예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 네 번째로는 또 믿음이 좋은 저 하급 공무원이었던 성문을 지키는 이와 같은 그 왕궁 문을 지키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일찍 부모를 여의고 사촌 오빠라 그래야 될까요? 삼촌이라 그래야 될까요? 아무튼 모르드게의 스라에서 이렇게 설리설리 눈물 흘리면서 외롭고 쓸쓸하게 자랐던 에스더라고 하는 여하튼 여인, 이렇게 다섯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하나님께서 돌아가도록 이렇게 명령하시고 돌아갈 길을 주셨는데도 남아있는 그 사람들에게 말이죠,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져서 실권을 잡고 있는 하만이가 모르드게를 미워해가지고 어땠습니까? 왕의 윤허를 받아서 1월 13일 날 발표를 하면서 말이죠, 12월 13일이면은 거기에 남아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이제 다 붙잡아가지고 말이죠, 다 죽이도록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이에요. 왕이 거기에 도장을 꽝꽝 찍은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그 운명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하튼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만에게 다른 사람들은 다 절하지만은 모르드게는 절하지 아니한 이와 같은, 나는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하나님께만 절합니다 하는 이런 신앙을 가진 모르드게. 그래서 핍박을 당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모르드게의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아수에로 왕의 왕비였던 와스디가 폐하여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왕비를 간택을 하는데 말이죠, 그 큰 나라의 전국에서 미인들 다 모집이 되어졌는데 그 중에서 누가요? 에스더가 말이죠, 왕으로 이렇게 간택되게 되어져서 그 어려운 중에서도 에스더는 왕후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졌는데, 이때에 유다인들이 이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자리에 놓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때 모르드게는 이 유대인들의 멸망 선포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말이죠, 가가지고 통곡을 하면서 울게 되어진 것이, 다른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말이죠, 통곡을 하면서 원어적으로 보게 된다고 하면 마치 장례식장에서 자기의 그 가족이 죽었을 때 우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서 말이죠, 참 울게 되어진 것이에요. 왕궁에 있는 왕비에게까지 이 소식이 전달되게 되어졌고, 그리고 모르드게는 이제 자기의 사촌 동생인 여하튼 에스더에게 말이죠, 이 사정을 말을 하면서 중요한 말을 하죠. 사태를 반전시키는 길은 오직 왕의 마음을 돌이키는 길밖에 없다. 이 일을 왕에게 그대로 알리도록 하라. 여하튼 그 전가를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에스더 왕후가 보내온 답변이 뭐였냐 그러면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나라의 국법에 왕이 부르기 전에는 왕 앞에 나아갔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요새 변심을 했는지 나에 대해서 권태증이 일어났는지 30일 동안이나 한 번도 나를 들어라는 말이 없는데, 내가 그냥 들어갔다가 잘못하면 국법에 걸려가지고 처형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내었더니 말이죠, 모르드게가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그래, 그러면은 네가 왕위에 위에 오른 것이, 너는 저 포로민이고 그리고 고아 출신인데도 왕위의 그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민족을 구원하는 이와 같은 일에 사용하시려고 오르게 하신 것인 줄로 알지 못하느냐? 이때를 이함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말이죠, 만약에 내가 잠잠하면은 왕궁에 있으니까 너는 편안할 줄 할 것처럼 생각할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데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지만은 그러나 네 집은 이제 완전히 망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때에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뭐를 해요? 헌신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 민족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하면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생명 바치지. 그러면서 말이죠, 작정을 하고 그 대신 그냥 무모하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할 테니까 유대인들도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라고 이러고 난 다음에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게 되어져서 그동안 식어졌던 왕과 왕비의 사랑도 다시 뜨거워지게 되어지고 민족을 구원하고 하만이를 오히려 모르드게를 달려고 만들어 놓았던 그 장대에 다는 여 같은 그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12월 31일이 되어졌을 때에는 오히려 이 유대인들이 전국에 있는 원수들 다 처치하고 난 다음에 불임절이라고 하는 여하튼 그 명절로 오늘날까지 지키게 되어지는 여하튼 역사적인 증거들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우리 생각으로는 말이죠, 지금 저 바벨론에 남아있는 그 남은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까?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까? 힘들까 봐서 지금 가면 고생하지, 약삭 빠른 이런 사람들이요. 얄밉기 그지없어. 군밤을 줘도 말이죠, 세게 줘야 할 사람들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책망받아 마땅한 이와 같은 잘못한 사람들까지도 한 번 택한 자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금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 말이죠,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마땅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시기 때문에 오늘까지 살아있는 것이지, 하나님 말이죠, 원칙대로만 했더라고 한다고 하면, 저 검사처럼 말이죠, 판사 같은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이에요. 목사인 저부터 말이죠,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어서 참아주고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우리 하나님은 밤마다 문 열어놓고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고. 우리는 곁길로 가는 여와 같은 그릇 행하여 갔고 그런 가운데서 구원받았지만은 아직까지도 부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범죄한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 거야, 나하고는 상대하시지 않으실 것이야, 그러니까 내 환경이 이렇게 어렵지, 우리가 이제 죽을 지경이 됐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아멘, 유다 민족들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영원히 사랑하신다.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힘이 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아도 말이죠, 하나님 버리셔서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이끄시는 사랑의 손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들을 마침내 구원하지 않아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낮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구를 사용하신다고요?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셔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의 역사는 하나님이 스스로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의 역사는 말이죠, 하나님은 항상 시대에 따라서 준비되어진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야곱의 한 가족이 큰 민족을 이룩하게 한 데는 하나님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요셉이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요사이저는 이제 성경 전체를 이래 보면서 이번 주에는 다윗을 이제 생각합니다만은 보면서 보니까 말이죠, 공식이 다 똑같더라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시고 난 다음에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과정 속에서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연단과 시련이 있어요. 근데 연단과 시련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는 것 같은, 그릇을 넓히는 것 같은 과정인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룩한 데도 말이죠, 요셉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선택하셔서 그가 그에게 꿈을 주시고 내일 아침에도 이제 요셉에 대한 말씀을 증거할까 생각하는데 꿈을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종살이도 하고 또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말이죠, 더 큰 그릇이 되어질 거니까 살만할 때 또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서 감옥살이도 하고 그랬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요셉으로 하여금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인도의 과정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 때문에 기근이 들어서 굶어 죽게 되어진 야곱의 가족들 70여 명이 애국으로 내려오게 되어져서 정착하고 복을 받고 마침내 큰 민족으로서 430년 만에 이루어진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사람을 사용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면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내시는데 우레소리를 확 바라고 말이죠, 바로를 그냥 깜짝 놀라게 해서 스스로 보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내셔서요? 모세를 사용하시어서 바로를 꺾게 하시고, 모세가 바로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그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세 자신도 생각하기를, 그래 나는 이제 끝났어,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못 갑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네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간다. 너는 다만 내게 사용되어지는 이와 같은 사람일 뿐이다.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일은 내가 간다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이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강력한 왕국을 이룩하려고 하니까 사람을 써야지만이 되겠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예정하시고, 그리고 어머니의 모태에서 형질이 조성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리고 아시고, 그러시고 난 다음에 보배로운 생각들을 저 모래수와 같이 많이 가지시어서 마침내 준비되어진 다윗을 사용하시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이와 같은 그 국가를 형성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서에 와가지고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이죠. 예루살렘을 복음화시키고 그리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와 같은 일에는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를요? 그 예수님을 배반하고 무식한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베드로로 하여금 제사장들을 굴복시키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게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변화되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유대가 복음화되게 되어지고 그리고 사마리아 성을 구원할 때는 누구를요? 안수 집사님이었던 빌립 집사님을 보내시어서 그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이와 같은 모습,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진 데는 복음을 대적하면서 스데반 집사님을 순교할 때 앞장섰던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을 변화시키시어서 바울로 하여금 열정을 품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하시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신다? 누구를 통해서요? 아이고, 사람이 누구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신다? 오늘 저녁에 헌신한 우리 일성교회를 통해서, 일구역을 통해서, 우리 해운대 매일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룩하시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 내게 부탁하신 일 누구도요? 천사도 흠모하겠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셨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만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민족을 또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사용하셨어. 낮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일제 치하에서 희망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애국자들을 일으키셔서, 그 중에서도 가냘픈 소녀였던 누구예요? 유관순 누나의 마음속에 민족을 사랑하는 이 같은 마음을 주시고, 백범 김구 같은 사람의 마음속에 민족을 사랑하는 이 같은 마음을 주셔서, 백범 김구는 내 생명이 100개라 할지라도 그 생명 100개 전체를 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바치겠다고 말이죠 하는 이런 말을 남겼던 것이에요. 사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말이죠, 교회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서 교회를 일으키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부선, 요새는 KTX가 말이죠, 너무 빨리 가니까 그런데 옛날 새마을호가 더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옛날 기차를 타고 가면 말이죠, 그래도 마을마다 보기도 하고 말이죠, 한국의 아름다운 고즈넉한 산들도 보게 되어지고 강들도 보게 되어지고, 그런데 요새는 말이죠, 휙휙 지나가니까 볼 틈도 없이 지나가. 네, 이래 타고 가면서 보게 된다고 하면은 골짜기마다 마을마다 뭐가 있어요? 예배당들이 다 세워져 있어요. 예배당들이, 여러분, 그냥 세워진 것 같지만 그 들어가서 교회마다 보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다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마다 말이죠, 교회가 유지되고 운영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거기에 생명 바쳐 헌신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멘. 저는 잊을 수 없는 게 강원도 정성군, 그리고 하사미리 하는 이 예수원이 있는 그 마을에 조그만 예배당 하나 있습니다. 그곳에 조병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예수원 부원장을 하시면서, 원장은 누구예요? 토레이 신부고 부원장 하시면서 말이죠, 그 하사미리 교회, 아주 조그만 교회예요. 거기는 옛날에
아편쟁이들이 말이죠. 예, 박정희 대통령 붙잡아 가려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아편 재배에서 이렇게 살고, 그리고 또 박정희 장군이 5.16 혁명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깡패들 붙잡아 가지고 말이죠, 재건대에 보내고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니까 말이죠, 깡패들이 경찰관들이 들어오지도 못한 오지에 저 미국 사람 하나가 돌본다고 하는 말 듣고 거기에 들어갔던 이런 마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조병호 목사님이라고 한 분이 아주 또 이분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는 믿음이 좋고 그러니까 부원장으로 이렇게 지냈는데, 그 교회에 제가 기도하려고 그러면 종종 갔습니다. 네, 그 조병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저 서울에서도 오라는 데가 많고 도시에서도 오라는 데가 많은데, 정 목사님, 나를 오라는 곳이 많이 있지만은 이 산골 교회에 교인 몇 사람도 안 되는데 거기에 권사님 한 분하고 남자 집사님이 있는데 말이죠, 새벽마다 나와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그 신앙을 보면은 낙심시킬까 보아서 나가지를 못합니다 하면서 이래하면서 말이죠,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이런 분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교회를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목숨 바쳐서 사랑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교단에 총회장을 하셨던 저 목사님 한 분은 말이죠, 자기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말이죠, 얼마나 목사를 격려하고 그리고 힘을 주든지 겨울로는 새벽 기도를 나가면 말이죠, 이 장로님이 먼저 나오셔가지고 방석을 딱 이렇게, 옛날에는 예배당들이 추웠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으로 말이죠, 방석을 따뜻하게 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오시면 따뜻하라고 말이죠, 자기 몸으로 데펴가지고 이렇게 주는 장로님이 계신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목사가 목회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여하튼 그 간증하시는 말씀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만은, 여러분, 헌신하는 사람이 교회마다 있습니다. 요 산골에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말이죠, 문제 없진 않아요. 문제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극복하게 되어지고, 금요일 저녁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는 신비한 공동체가 되어져서 약한 것 같지만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세상 나라들은 교회를 여러 가지로 어렵게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지만은 예수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하시는 말씀처럼 말이죠,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민족이 이제 멸망당할 수밖에 없을 그때에 하나님은 누구를 예비하셔서요? 에스더라고 하는 한 가냘픈 고아 출신 여인을 예비하셔서 에스더를 통해서 말이죠, 그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면서 헌신하는 이와 같은 그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게 되어지고, 오히려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되어지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을 감동하게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말이죠,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고 난 다음에는 유다인들을 멸망시키려고 다 계획을 완벽하게 세웠던 하만이는 자기 집에 만들어 놓은 장대에 매달리게 되어지고, 총리 대신의 자리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누구요? 모르드게가 앉게 되어지고, 에스더는 그동안 왕과 말이죠, 권태감 때문에 30일 동안이나 부르지도 않고 그러더니, 왕이 그 다음에는 너무너무 아름다워 가지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하는 이런 왕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되어지는 여하튼 역사가 나타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묵도 시간에 읽어드린 대로 우리가 누구를 위하며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했는데 말이죠, 우리들도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과 성교회와 구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이렇게 헌신하되 말이죠, 감사함으로 헌신해야지만이 되겠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뭐라고 말을 해요? 중요한 말 따라서 합시다.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다. 이때가 언제예요? 위기,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이때를 위해서 네가 왕위의 위를, 그 영광스러운 위를 얻게 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에서 말이죠,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다. 거기 왕후라는 그 곳에다가 가로를 하고 말이죠, 몇 가지를 좀 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뭘 였겠어요? 저는 거기에다가 내가 건강을 다시 얻은 것이 이 일을 위함이다. 이때를 위함이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이때를 위함이다.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복을 받게 되어진 것도, 여러분들이 아세요, 내가 복을 받게 되어진 것도, 내가 직분을 받게 된 것도, 내가 구원을 받게 되어진 것도 이때를 위함이다. 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 주시고 사명 주시는 것은 말이죠, 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생각할 때 감사하게 된 것이에요. 아니면은 교회 일 할 사람이 있겠어? 그러면서 말이죠, 이런 자세로 하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말이죠, 불평이 생기게 되어지고 한데, 그래,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생각해 보게 되어진다고 하면, 그래, 내가 건강을 얻은 것, 구원받게 되어진 것, 그리고 목사가 되어진 것, 장로가 되어진 것, 그래, 하나님이 아쉬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이죠, 내가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다. 전 이 구절을 말이죠, 좋아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앞에 한 문장이 있죠. 뭡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께. 어렵지만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직분 맡으려고 그리고 헌신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우리 하나님 말이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모르드게를 보세요. 에스더를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왕위에 세우신 것이 이때를 위함인 줄로 알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면서 감사함으로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두고 민족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역사에 빛나는 이와 같은 여인이 되게 하신 사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일은 아름다운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속하셔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서 이 세상 살면서 너 헌신하다가 오도록 하라. 그러면은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있는 것이다 하는 여하튼 틀림없는 보상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일인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큰 것이 아니라 낮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작은 것이라도 말이죠. 양을 돌보는 일 힘들고 괴롭고 고독하고 고달픈 이와 같은 일이지만 또 틈틈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말이죠, 물매를 던지는 일, 작은 일인 것 같지만은 작은 일에 충성하게 되어질 때에 목동이었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세워주셨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일에 충성하게 되어질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할 뿐만 아니라 이런 헌신자들에게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하튼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내게 직분을 주시면, 내게 건강 주시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이때를 위함이다.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을 동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멀손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새의 두 날개는 무거운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그 두 날개 때문에 뭐예요? 하늘로 높이 비행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는 말이죠, 우리에게 무거운 것 같아서 어떤 사람들은, 현대인들은 자꾸 벗어버리려고 그래. 근데 십자가는 우리를 짓누른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 때문에 더욱더 천국을 향해서, 축복을 향해서 말이죠, 우리가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 것이다. 새에게 말이죠, 날개가 없으면 어떻겠어요? 가볍게 날 거예요. 그런데 날지는 못해. 그리고 잡혀 먹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직분, 또 헌신해야 할 일과 같은 일은 말이죠, 새의 두 날개와 같아서 이것이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사명 따라서 날개치게 될 때에 더욱더 높이 오르게 되어지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이와 같은 축복이 따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마음속에 소원이 말이죠, 주여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주님 위해서 일하다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지막 심장의 고동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호흡이 멈추는 그 시간까지 복음 전하다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소원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 맡겨주신 일을 이렇게 잘 감당하시는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아였고 주여 불쌍했던 한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왕위의 자리에 오르게 하시고, 민족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있을 때에 그가 분연히 일어나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헌신했을 때에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고 원수들이 멸망당하는 불임절이 생겨지게 되어진 것처럼, 오늘 또 저희들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사명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불러주셨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에스더와 같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이때를 위함이고, 내가 구원받은 것도 이때를 위함이고, 내가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이때를 위함인 줄로 알고서 헌신하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녁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일성교회와 구역구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95장 이원곡식 그 둘자가 다 같이 하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기울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다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다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광고 드리겠습니다. 내일 3월 1일 월삭 기도가 있습니다. 전 구인 참석해가지고 5시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3월 세번맞이 특별 기도회가 있으니 많이 참석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금주 화요일에 일꾼 공부가 있으니 참석해 주시고, 다음 주부터 새신자와 모세반 공부 성경 공부가 있으니 참석 부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수 한번 하세요. 처음으로 구역장님 되셔가지고 잘하셨습니다. 제가 광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마친 다음에 우리 선교회장님들 모임이 있으니까 선교회장님들은 새가족실로 즉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은 영어로 뭐라 그런다 그랬죠? 마치. 그래서 행군한다는 말입니다. 전진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제 특별히 3월이 시작되는 여하튼 첫째 날,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한 주간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첫째 날이 되어지는데 많이 참석하셔가지고 기도하시고 나서 저 솟아오르는 새싹처럼, 그리고 튀어오르는 뭐처럼요? 개구리처럼 말이죠. 뛰어서 우리 새로운 차원으로 다시 전진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출발 첫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또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잉글리시 센터의 디렉터인 닥터 짠하고 그리고 솔로몬 박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래 했는데, 또 다른 분이 말이죠, 고등학교 2학년 때 미국에 이민 갔다가 미군 해군 소령으로 저 이라크 전에도 참전을 하고, 그리고 또 지금 싱가포르에서 해군 소령으로 말이죠 근무하고 있는 그 채플린 군목 목사님이 다녀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국제학교에 대해서 몇 가지를 그 닥터 짠이 말이죠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우리 국제학교 준비위원회 모임을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을 비롯한 위원들 좀 참석을 하시고, 우리 김병국 목사님 저 9층에 보시면 닥터 짠이 가지고 온 뭡니까 제안서가 있는데 갖고 가셔가지고 함께 의논하셔서 좋은 길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특별한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선우 선생님, 또 우리 앞으로 선교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여기 서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간증하겠는데, 우리 임선우 선생은 말이죠 12년 전에 중국 가가지고 거기에서 대학 과정을 졸업하고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대학원에서 석사를 받고, 그리고 3년 전에는 말이죠 박사 코스를 밟았어요. 그래서 고난을 많이 겪었는데
드디어 마침내 이렇게 그래서 박사 코스에는 이제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선교원금 중에서 장학금을 이렇게 지불하고 이렇게 큰 중국 선교의 전진기지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교인들한테 한번 인사를 한번 드리고 그리고 간단하게 간증을 하도록 이렇게 시간을 만들었으니까 말이죠. 큰 박수로 한번 맞이해 주세요. 고생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중국 장춘에 이제 공부하고 박사과정을 마치러 잠시 그전 잠깐 들어왔는데요. 제가 작년에 잠깐 중국에서 이렇게 하나님 섬기고 어려로 봉사했던 영상을 잠깐 보고 제가 간단하게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좀 들어주십시오. 네, 이건 제가 공부했던 병원입니다. 네, 제가 섬기는 교회에 있습니다. 중교회입니다. 네, 제가 자주 다니는 시골 교회입니다. 네, 후가명이십니다. 청해성에 있는 불교권입니다. 저희 교회 시체들이 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입니다. 남방 지역입니다. 환자분들입니다. 교회 전도했고요. 이분들은 이제 저희들이 전도했던 분들입니다. 네, 영적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네, 중국 청해성인데 아주 아름다워서 사진을 남겨봤습니다. 네, 장족분이십니다. 네, 그쪽에 사는 아이들을 또 가리키고 성경 사역했습니다. 제가 사랑하고 늘 기도하는 본교회에서 성령 간증을 나눌 수 있는 길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중국 간 지 정확히 3월 1일 12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중국 북방도시 장춘에 있는 장춘중의학대학교에서 본과 석사 그리고 박사과정을 올해 6월 달에 완전히 마무리하게 됩니다. 처음에 제가 중국 갈 때 하나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최선을 다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변하지 않는 감사와 고백이 있다면 본교에서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통해서 제 인생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순복음 청년교회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목사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마음을 늘 새기고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본과를 공부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앞에 신실하게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 중의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학교 가서 먼저 말씀과 기도를 보고 이제 오후 3시에 이제 학교 수업이 끝나면 학교 도서관에서 저녁 10시까지 매일매일 책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처음에 중국 갔을 때 사실 저는 중국어를 하나도 몰랐고 한자로는 저 이름밖에 쓸 줄 몰랐지만 이제 중의학을 이제 공부하고 의학을 공부하는 가운데 참 힘들었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인내하면서 그 시간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본과를 마치고 석사 대학원 과정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의사고시를 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당시 선배들은 늘 하는 말이 외우기는 합격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사람을 찾아서 많은 돈을 주고 합격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앙 양심에 따라서 그렇게 하지 않기로 이제 하나님께 결정을 하고 열심히 시험을 준비했고 또 우수하고 좋은 성적으로 시험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이제 결혼한 상태였고 이제 생활비가 없어서 상당히 힘드는 시간이었는데 이제 애들을 우리 밑에 후배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과외를 하면서 생활비를 좀 생활을 좀 할 수 있었습니다. 석사 때부터 사실 이제 결혼하고 이제 독립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세가 그래 많지 않은 돈인데 불구하고 이제 원래 6개월 1년씩 집세를 내야 되는데 이제 생활비가 돈이 없다 보니까 3개월치 집세를 내는데 그것도 이제 때에 못 맞춰서 뭐 10일씩 20일씩 늦어지니까 주인이 의심을 하고 좋지 않도록 대우도 받았고요. 그리고 한국 한 번에 1년에 한 번씩 한국 나와야 되는데 이제 비행기 비용이라든지 생활비가 없어서 고민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늘 병원에 나가서 오전 오후로 병원에 있으면서 이제 실습을 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이제 저희 목사님께서 되게 진취적이시고 적극적이셔서 저도 그거를 본받아서 당시에 이제 국가 명의들한테 가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까 사진에 보셨다시피 그분들은 나이가 아주 많고 아주 민족심이 많아서 외우기는 거의 받아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 찾아가서 공부하고 싶다 말씀드렸더니 교수님께서는 아무 반응하지 않고 아주 몇 개월 동안 말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드시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 영어 돌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교수님 뒤에 서서 교수님이 아무 말 하지 않지만 5시간씩 서서 공부를 했고 매일 청소를 하고 또 먼저 일찍 가서 준비했는데 3개월이 지나니 교수님께서 이렇게 옆에 앉으라 말씀해 주시고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셔서 참 감사하고 정말 열심히 보냈던 시간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석사 시간을 보내고 이제 박사를 공부한 시간이 됐는데 사실 이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담임 목사님이 생각이 나서 기도하는 가운데 목사님 연락을 드렸고 목사님께서 기도해 보시고 박사과정 학비를 전적으로 지원해 줄 테니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지금까지 이 과정 가운데 오게 되었습니다. 유학 기간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너무나 컸고 사실 제 스스로 인내하고 성숙시키는 하나님을 저는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다시 한번 돌아볼 때 그게 은혜였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광야와 같은 시간도 있었고 정말 너무나 힘들어서 좀 좌절하고 좀 힘들 때도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이 시간들을 잘 극복해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중국에서 이제 준비되어서 사실 주님께 드려지기 원합니다. 앞으로는 이 의사라는 도구를 통해서 더욱 신실하게 전도자로 그리고 선교자로 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선교에 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섬기는 것이 사실 가장 값지고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 많이 보여주셨고 사실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실 인생은 금방 지나갈 것입니다. 저희 많은 교수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나이가 아주 70, 80대니까 인생이 금방 지나갔다 말씀하신 것을 늘 듣고 자랐는데 사실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고요. 인생이 금방 지나갈 것인데 저는 의사로서 주님께 드려지고 원하고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가장 값지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한 뜻이며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원하신 삶이라고 저는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아까 중국에서 사진을 통해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저는 지금 중국에서 많은 교회를 섬기고 있고 어류를 섬기고 있고 중국의 곳곳에 다니고 오지로 다니면서 선교를 하였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중국 교회에서 아내랑 또 젊은이들 위해서 캠퍼스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매주 한 번씩 모여서 그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또 그들에게 교회를 인도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병원에서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도할 것이고요. 그분들에게 육신도 고치지만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싶은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중국은 아직 외국인들이 복음을 전하기에는 아직까지 많은 장애가 있습니다. 지금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추방되고 있고 중국 도착하자마자 비자가 안 나와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저는 성령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고 우리 가정도 그런 삶을
주님께 드려지기를 다시 한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천국에 갔을 때만 천국에 앞으로 갔을 때 내가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땡큐, 정말로 시에시에,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런 말을 듣는 것이 저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박사 가정에 장학금 주신 목사님과 성도님 무엇보다도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정말 앞으로 주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하게 정말 삶을 드리고 싶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아까 제 영상은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사역하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영상을 만들면서 돌아봤을 때 아내랑 저랑 한 말은 어떤 말이었냐면 너무 감사하다. 정말 너무 바빴고 금방 지난 한 해였지만 이 선교지에서 보내고 영혼들과 함께 보냈던 시간 때 너무나 값지고 너무나 솔직히 좀 눈물이 났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는 이해가 잘 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 은행 같습니다. 정말 헛되이 버리지 않았고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교지에서 고난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하고 정말 그 영혼들을 위해서 같이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내 인생에 너무나 귀하고 값진 시간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아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지금 나이까지 많은 영혼들 죽어가고 있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성령 안에 거했을 때 정말 선교하고 영혼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될 목적이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가장 기뻐하는 줄 다시 한번 저는 생각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다시 한번 중국 돌아가서 더 준비되고 더 열심히 준비돼서 다시 한번 주님 위해서 달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듭니다. 간증을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리 오세요. 이제 마지막 학기이기 때문에 우리 장학증서를 하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증서 성명 임선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워진 중국 장춘 중의학대학원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공부해서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중국 땅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된 것을 축하하고 기뻐하며 장학증서와 함께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2015년 3월 1일 해운대 매일교회 담임 목사 정경철과 교우 일동. 이번 학기 장학금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뜨겁게 한번 박수하십시다. 자랑스럽고 보람된 일입니다. 예배당을 몇 개 세우는 것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이고 다른 교회에서 파송하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보다도 효과적입니다. 장춘에 있는 병원에서 지금 같이 일하자고 의사로 취직시키겠다고 하면서 일자리가 지금 마련되었는데 할 수 있으면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북한 선교를 위해서 북한이 보이는 이와 같은 단동에다가 조그만 병원 하나 세운다고 하면 우리나라 병원 세운다 그러면 엄청난 돈을 생각하는데 중국에는 집 한 채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세워가지고 북한 선교 전진기지가 되어진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나. 그래서 2년 전에 저는 그래도 보는 눈은 있어가지고 2년 전에 가보니까 거기에 이제 앞으로 뻗어나가려고 단동 시청도 짓고 하는 데가 말이죠. 아파트가 텅텅 비어 있는데 그때는 정말로 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벌써 한 2년 지나가고 나니까 몇 배가 올랐냐 그러면은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변하는 이런 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좀 드러낼 수 있는 이런 전진기지가 마련되어진다고 하면은 예배당을 몇 개 짓는 것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이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선교를 할 수가 있겠다. 선교사들이 추방되는 마당에 거기에 의사로서 이렇게 발붙여서 활동한다고 하는 건 아주 귀한 일인데 우리 이런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할렐루야 우리 한번 힘을 모아봅시다. 이때를 위함이라 생각하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함은 191장 찬송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내거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느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봤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제는 죄인던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구속해 주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가족들과 몸된 교회 위에 또 앞으로 중국 선교를 위해서 사용되어질 우리 임선우 선교사 부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여라발랄레 키리베레디 칼라 여라발랄라 주여 여라발랄레 키리베레디 칼라 여라발랄라 주여 라칼라 여라발랄레 키리베레디